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나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2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22장 7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빛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의 시작은 어두운 밤처럼 나아가지만 예배가 끝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진리와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비춰 주시옵소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우리에게 먼저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추고 내가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 그냥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어디까지 전하라고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예루살렘까지만, 온 유대까지만 아니죠.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주셔요. 그 권능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우리 지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먼저 소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먼저 적응하면 예루살렘은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자, 예루살렘은 나를 의미하고 좀 더 크게 보면 온 유대는 우리 나라죠. 우리로 개인으로 치면 우리 가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 이웃도 어떤 이웃일까요? 원래는 하나였다가 원수가 된 이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웃에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까지도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은
땅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을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 먼 다메섹까지 갔어요. 다메섹에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목적이 달라져서 들어왔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가두려 갔던 사람이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먼저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3년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이의 간격에는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동료였지만 지금은 적이 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고 있어요. 회심을 하자마자 만약에 돌아갔으면 권유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잡장져서 잡으러 당기고 그렇게 받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미 3년이 지나고 이미 배신하고 우리 율법을 배신했다, 우리 나라를 배신했다, 이런 배신자의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러 오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서 성전에 가장 먼저 나아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에 보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는 것이에요. 자, 나가라, 떠나라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뜻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떠날까요? 예루살렘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 처음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실 유대 전체로 보면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것이,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 18절 뒤에 그 이유가 나와요.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듣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귀로.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전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항상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또 사역하셨습니다. 복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나를 거치지 않고 간 복음은 마치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어요. 그거와 같은 상황이에요. 나를 거치지 않는 복음은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할 때 복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 학교 예배 때도 복습을 꼭 하는데 제가 전하고 제가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잘 전하고 제가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음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복음이 나아가야 될 통로는 다른 누가 아니라 예루살렘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우리 남편에게 자식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떠나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전하는 저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해요. 전했는데 믿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붙잡고 있는 과거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가두고 때리고 했습니다. 가두다, 끌어들여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자, 때리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듯이 채찍질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예전에 고문 같은 거 보면 가죽을 벗기던가 손톱을 벗기던가 하는 것처럼 고문하면서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래? 하면서 제일 앞장서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 고문관 중에 고문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사도들도 제자들도 벌벌 떨었던 것이, 자, 그 사도 바울은 우리 주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이 죽는데도 찬송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찬송했어요. 여기서 흘리다가 우리 헬라어로 에케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흘리는 피가 에케오에서 나온 에큐오라는 단어입니다. 흘리다, 쏟다, 쏟아내리다 라는 뜻이에요. 스데반이 그냥 피를 조금 흘린 것이 아니라 뚝뚝 흘린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마치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해서 피를 쏟으신 것처럼 그냥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는 것이, 온몸이, 온 옷이 피로 적셔졌다는 것이, 내가 그 피를 흘릴 때, 돌을 던질 때 찬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찬성하다, 가담하다, 함께 기뻐하다라는 뜻이, 내가 직접 돌은 던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돌을 던지고 옷을 받아줬습니다. 내가 기꺼이 찬성하고 그들을 변호해 준 것이, 그들이 죽이면서 마음속으로 기뻐했을 때, 내 의로 죽이고 했을 때 자기도 함께 기뻐했다는 것이, 마치 월드컵 대표팀이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기뻐하죠. 우리가 넣은 것처럼. 내가 직접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돌을 던져서 맞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미명 아래 그렇게 정의를 실행할 때 그 안에서 사단이 주는 거짓 기쁨이 올라온 것이, 자, 이런 사도 바울의 과거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보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때 스데반을 죽였던 동료 유대인들과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예수를 전한다고?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잡았잖아. 가장 잔혹하게 죽였잖아. 그런 네가 예수를 전한다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온다고 공문을 써달라고 한 게 누구니? 너잖니. 그런 네가 예수를 전한다고? 네, 이렇게 비웃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꿈을 꿨던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청년 때 은혜 받고 주님의 일에 사역 열심히 하는데 꿈에 나왔는데 사탄이 나왔어요. 사탄이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데 비웃음이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놀라서 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비웃음이 바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네까짓게 뭘 할 수 있겠냐, 나는 네 과거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비웃음이었어요. 자,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비웃습니다. 네까짓게 감히 무엇을 하겠냐고 비웃어요. 나는 네 과거를 알고 있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짓들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 울타리 밖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 예수 너 혼자 잘 믿고 너 혼자 기도하고 너네 가정까지는, 너네 이웃까지는 가지 말아라. 네 과거를 알고 있잖니. 네가 감히 어떻게 가니? 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자, 네까지게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듣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구원받은 게 너 때문이니, 은혜 때문이니, 나 때문이니, 네가 나아가는 건 누구를 붙잡고 나아가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붙잡고 가겠어요. 사탄의 말은 아무리 진실 같아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어려워도 진실이에요. 우리는 진실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누구 덕분입니까? 오직 주님 덕분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아가는 것도, 그럼 누구를 의지해서 나아갈까요? 주님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과거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 우리 현재의 모습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된 것처럼 그 은혜에 의지해서 이제 복음의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자, 그 넘어서 어디까지 가라고 하시느냐? 멀리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떠나가라, 나아가라, 움직여라 라는 것이,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 움직일 때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자, 이방인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로 따지면 유대인은 쉽게 말해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안 믿은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파송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고 파송한다, 파송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우리 이웃에게, 지역에게, 이 나라 민족에, 더 넘어 우리 세계 열방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해 이 시대에 이곳으로 주님께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너만 들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멈추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먼저 전해야죠.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에게 먼저 전하고 나아갈 때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나아가라고 합니다. 온 유대와 같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마리아 같은 이웃과 특별히 원수된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방인과 같은 주님을 모르는 우리 영혼들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나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만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탄은 죄된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는 죄로 빠진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해도 우리는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 나아가라,
떠나가라 하는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내가 먼저 잘 받고 나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또한 우리 이웃에게 주님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주님 주신 그 복음을 우리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쉬운 축복 전도팀이 나아갑니다. 우리 몸과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 마음이 되시는 분들 함께 나아주시고 또 나오지 못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실 때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